중요한 바른 선택, 그 바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1장부터 이 24장의 배경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인기, 여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론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21장에서 노브로 피합니다. 노브이 어딘가 하면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자 사울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사장과 다윗이 서로 연합하여서 나에게 모반을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또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던가 하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놔두면 우리 블레셋에게 해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그 모든 두령들이 다윗을 경계하자 다윗이 자기 목숨이 위태한 줄 알고 미친 채 합니다. 정신 나간 정신병자 행세를 합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참 수모를 당하는 일이죠.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브로 갔다가 블레셋의 가드로 갔다가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하자마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의심하던 사울이 이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하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모반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모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역적이니까 저놈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때 유대의 그일라 거민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23장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거민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또 모반의 죄로 도망하는 입장이면서도 그일라 거민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던 다윗이 자기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 그일라 구민들을 구출해 주니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머리 끝까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강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행이라 해봐야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엔게디 강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우리말로 하면 외통수였습니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 들염소 바위 양의 우리에 이른 적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부하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굴만 뒤지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화장실을 찾아갔던 곳이 왕으로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지금 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4절 말씀이 성경 말씀 인용이에요, 인용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인용이에요, 인용 아니에요? 인용 맞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주군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그 굴에서 죽일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아마 그 굴에 들어와서 뒤를 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한 후에 이 다윗은 그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들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윗은 옷자락 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만을 생각해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자기 민족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인의 생명, 선한 자의 생명을 구하던 악인이 도리어 생명을 잃게 된 상황이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을 읽고서 6절, 7절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의 주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자기의 주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주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상황이 처하면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부하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을 거둘 줄 아는 용기가, 금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로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사울이 자기의 옷자락뱀을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갔습니다.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랬더니 사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내 주 왕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께서 어찌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울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첩보를 올린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공모해서, 인기가 있으니까 공모해서 왕에게 모반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모반하는, 반역하는 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고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오늘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붙였는데 어떤 사람도 왕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금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호칭하는 호칭 이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 왕이여 라고 그렇게 말을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사울 왕에 대해서 충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저의 무고함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코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잘못하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우리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진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왕과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진정으로 왕중왕이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우리들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항상 나와 너만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만약 다시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도 역심을 품은 사람이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을 보고 아마 모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내가 이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틀림없이 가졌을 거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분에게 충성해야만 되겠네? 이게 진정한 승리이지. 뭐가 진정한 승리이겠습니까? 드디어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도하고 있던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때는 사실 악신이 사실 들려 있었는데요. 자, 내 주라고 사울을 불렀고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자신에게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자기 속에 복귀하고 회복되니까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운다라는 것은, 왕이 소리를 높여 운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졌다, 패배했다, 내가 너에게 졌다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네가 나보다 더 어렵도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멱을 따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선대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선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이지, 나에게 일을 가는 사람을 똑같이 이로 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울음을 터뜨렸던 사울 왕이 너는 나보다 어렵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신이 돌아왔을 때는 그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할렐루야. 왕이 왕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진 거예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 왕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노니 이 나라가 네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사울 왕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행로를 보면 사울 왕처럼 살았는지 다윗처럼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주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임을 알고 그의 생명을 헤아리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가졌던 것을,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꿈. 여러분의 꿈이 생명을 살리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의 지향점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꿈이 있잖아요. 나를 위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권세를 채우기 위한 꿈이 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야망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야망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망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영롱한 빛입니다. 꿈은 찬란한 미래로 건너갈 수 있는 든든한 교량입니다. 꿈은 쓸데없는 공상이 아니라 쓸모 많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갖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꿈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33살의 나이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순교의 이슬이 되었던 디스트리프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보네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만을 위한 존재, 우리 가족만을 위한 존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붙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에 3번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에게 준 기회를 그 부하들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만약 그 기회를 다윗이 붙잡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실패자, 패배자가 되었을 것이고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사울 왕이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때 정의를 부르짖어도, 내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내 말이 옳고 내 행동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대에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분은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딸들이 크더라고요.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40대 중반이 되어서 나 앞에 탁 섰는데 제가 그 아버지를 정죄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잘못했어도 아들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 아들, 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행하는 일 가운데 절대 선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분적인 선입니다. 우리는 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기회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기회란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신앙인으로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수용하라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잘 붙들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서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 하고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다윗의 신하들처럼 행동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신앙인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 뱀으로 인해서 그의 가슴을 부여잡고 뒹굴면서 회개하는 다윗처럼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 용서의 승리자, 화해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